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음에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9장에서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가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동전의 다른 면이 있듯이 10장에 들어서서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구원의 책임,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만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책임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다 결정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을까라고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구원에 관한 우리의 책임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제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리고 우리의 책임 간의 그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이죠. 자, 이제 바울은 10장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일까요? 자, 오늘 본문 2절인데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그 잘못된 열심이 그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열심만은 충분히 인정하겠지만 바른 지식의 근거를 둔 열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천국 가는 줄 알고 열심히 그 길을 쫓아서 따라갔는데 결국 알고 보니 천국 가는 길이 아니었다라고 보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 될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천국 가는 줄 알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길을 따라갔지만 결국 그 길이 알고 보니 사망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보기에는 좋은데 진리와는 다른 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잘못된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그런 길을 열심히 따라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그들의 선조들처럼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국가적 배교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헬라 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안티오코스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강요했고 율법 준수를 금지했습니다.
또 성전 제단에 제우스 신상을 올려놓았습니다. 종교를 헬라화하기 위해서 헬라의 신 우상을 올려놓은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강력하고 악한 왕이 핍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마카비 혁명으로 승리하게 되죠. 빼앗긴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청결을 하게 되는데 그날 기념해서 생긴 것이 한우카죠.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열심에 비하면 우리의 열심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잘것 없어요. 그들의 열심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있는데 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헛것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 엉뚱한 길을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종교를 따르는 것보다 더 최악은 없습니다. 마지막이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캐나다의 어떤 도시에는 그 도시로부터 이어지는 4개의 길, 도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알래스카 쪽으로 가는 도로인데요. 알래스카 고속도로에 합류하기까지 북쪽으로 이어지는 도로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미국 국경을 향해서 가는 남쪽 방향으로 가는 도로이고요. 또 하나는 동쪽으로 로키 산맥의 산 기슭으로 이어지는 도로라고 하는데 그것은 가다가 또 길이 끊긴대요. 또 하나는 서쪽으로 뻗어 있는 길인데 서쪽 태평양 연안으로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 도시로부터 동서남북으로 가는 4개의 도로 길이 있다는 것이죠. 자, 남쪽 방향인 미국 국경 쪽으로 운전해서 꼭 가야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가야 되는 방향이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 방향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너무 운전하기도 좋고 경치가 너무 좋아서 그쪽을 택해서 간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정말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속도도 냈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 길을 따라가면 갈수록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목적지와는 정반대로 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목적지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야 되는 목적지는 남쪽인데 북쪽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야 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향해서 달리는 사람은 아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릴수록 점점 더 목적지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달린 경우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보기에는 멋진 길이다, 괜찮은 길이다라고 생각해서 달렸지만 결국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길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이 그 길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 길을 가보았기 때문에 안 겁니다. 가다가 참 길을 만나니 자기가 신봉한 유대교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때 깨닫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노라. 자기가 열심히 쫓았던 것이 진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진리가 아니라 쓰레기였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에 두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중심에 두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유대교 최고의 교육을 받고 하나님께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것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잘못된 충성이었습니다. 잘못된 헌신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믿든 열심히만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럼 천국 가는 거야. 다 똑같다는 것이죠. 아무거나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셋. 그러나 아무리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믿으려고 해도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심 있는 종교입니다.
그런 종교는 그 속해 있는 사람들이 구세주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데 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구세주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바로 종교적 열심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기에 가장 힘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잘못된 열심이 있었지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와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도 자기네들이 맞다라고 우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 것 아닙니까? 자, 그리고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3절인데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쓴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운 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게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아주 바르게 산다, 바른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특별히 정통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을 경문에 집어넣고 한 팔과 이마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성경 말씀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말씀과 함께 살려고 노력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루에 3번씩 정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금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소득의 11조를 냈습니다. 이것저것 다 빼고 11조다라고 생각하고 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하나님과 성전을 위해서 냈습니다. 성경 잘 알았죠? 금식했죠? 기도 열심히 했죠? 11조 냈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잖아요. 정말 바른 신앙생활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누가 보아도 바르게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 회칠한 무덤이래요. 그들은 겉은 페인트로 예쁘게 칠해 놓았지만 속은 악취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들의 의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의를 높이려고 그렇게 산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의롭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면 되고 착하게 살면 되고 좋은 일에 돈을 많이 사용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른 생활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롭게 사는 것이다. 또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밝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로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공로나 행위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노력의 대가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무엇을 더하면, 플러스하면, 노력하면, 착한 일을 더하면, 선한 일을 하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로를 쌓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반대로 나쁜 것을 삶 속에서 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것 하지 않고 나쁜 습관들을 다 끊고 제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쁘게 보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나쁜 것을 다 끊습니다. 그러면 구원으로 인도함 받을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행위나 노력을 더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나쁜 것을 빼면 구원으로 인도함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 공통점 무엇입니까?
구원을 노력, 행위로 받는다라는 생각이죠.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의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에는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어요. 자,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인데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율법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율법은 버려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목적을 완전하게 성취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율법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오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인데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보니까 정말 안 되는구나, 불가능하구나, 의에 이를 수 없구나라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율법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까요? 그리스도의 의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율법이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겁 안 되지? 율법 다 지킬 수 있겠어? 안 되는 것 느끼지?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께로 가면 돼.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어.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면 되는 거야 라고 율법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믿으면 그리스도의 의가 그 사람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가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 해당이 된다고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했지만 돌아가기는커녕 자기 의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여기서 의는 믿음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행위로서 얻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율법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즉 율법으로 생명 얻기를 원한다면 율법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 완벽하게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인데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아무리 의를 쌓아 놓아도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때 묻은 누더기와 같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노력한 의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를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6절과 7절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믿음이 말합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모셔 내리려고 하늘까지 올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으니까요. 또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기 위해서 땅속까지 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땅속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의 의롭게 됨을 위하여 이미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구원을 충족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을 그렇게 힘들게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찾는 것입니다. 고행을 하고 수도를 하고 피땀 흘리며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음에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구원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찾으려고 멀리 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은 우리의 입,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죠. 구원은 율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에 있는 것도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믿음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죠.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두 가지를 믿으면 됩니다. 한 가지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해서 시인하다라는 말은 동의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동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권과 권위와 통치를 따르겠다라고 동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구별이 됩니다. 석가나 마호메시나 공자나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구별되죠. 무엇이 구별될까요? 그들은 죽었습니다. 아직도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자신이 한 말을 증명하셨죠.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증명하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럴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 전파는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즉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살아나지 못하면서 어떻게 죽은 우리를 살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구원이 가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으니까요. 굉장히 쉽죠?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나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자,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지 않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동의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인데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알고 믿고 떤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의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입으로 시인해야 될까요? 진정한 믿음은 입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은 다 입으로 나오는 것이죠. 즉 마음으로 믿으면 당연히 입으로 시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5절인데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음의 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입으로도 선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음의 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입으로도 악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으로 믿은 사람은 입으로 신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일, 구원이 일어날까요? 11절에서 13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나 그를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고 신비한 복음의 메시지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주적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차별이 있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예수를 필요로 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부른 자는 다 구원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거나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인종차별 없습니다. 국적 구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 구원이 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마음에 믿을 때 그때 구원이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내가 입으로 시인해야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끌어 주실 때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그리 복잡하지도 않고 그리 어렵지도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전등을 켤 때, 불을 켤 때 어떻게 합니까? 스위치만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전기가 어떻게 들어오지? 그 과정은 어떻게 되지? 그것을 다 배우고 통달해야 전기를 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것은 심플하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또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을 때 그때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죠.
어떤 구원의 교리를 다 배우고 이해를 완벽하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었고 또 입으로 신할 때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셔서 그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아직 영접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꼭 믿으셔서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